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 해오면서 지금같이 참 예배 생활하기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100명 나가는 교회에 10명이 예배드리는 시대, 1000명이 나가는 교회에 100명이 예배드리는 현실. 참 어찌 보면 이게 무슨 일일까? 이 설교를 말씀을 딱 준비를 하면서 딱 기억난 말씀이 생각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100명 나가는 교회에 10명이 남고 1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명이 남으리라, 이런 예언을 했어요. 물론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은 그 1000명 나가는 교회에 정말 믿음의 성도는 그만큼 적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참 이 말씀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이런 시대가 왔느냐. 정말 100명 나가는 교회에 10명 예배 드리게 되고 1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명만 남아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왔으니 참 희한한 시대도 참 다 많다. 나는 정부에서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꿔지는 순간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에 거역을 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부에서 방역, 우리 교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만큼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비록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이상으로 몸가짐도 잘하고 정말 정성껏 예물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이상으로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다. 이걸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렸어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한국 교회는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일이 올 것이다.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왔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뭐하고 싸울 거예요? 대답해요. 뭐하고 싸울 거예요? 지금? 싸울 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싸울 게 없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싸울 게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싸울 게 없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 같으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싸울 게 많은 성도가 그게 진짜 성도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싸울 게 너무 많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걸 편안한 걸 원하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울었던가, 얼마나 울고 갔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편안한 길을 원치 마세요. 다시요. 본인이 생각하세요. 지금 나는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싸울 게 없는 성도, 싸울 자신이 없고 싸울 수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바울은 그러죠. 나는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을 이렇게 놨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되고, 나를 방해하는 거하고 싸워야 되고, 어둠의 세력하고 싸워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하고 싸워야 되고, 베세메스로 올라갔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방해되는 거하고 싸워야 돼. 이게 선한 싸움이야. 싸우는 사람은 복이야. 싸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싸우는데, 믿음이 없으면 싸울 조건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싸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할 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윗의 형도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장군들 중에도 칼 잘 쓰는 장군들 많이 있었지만 칼은 가지고 있었지요. 갑옷 입었지요. 투구도 썼지요. 키도 컸지요. 왜 골리앗 앞에 못 나갔어요? 믿음이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 그의 손에는 칼도 없어요. 그의 손에는 검도 없어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투구도 안 쳤어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린 목동 다윗 손에 칼이 없었고, 어린 목동 다윗에게 검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 칼보다, 검보다, 원자탄보다 이 세상의 어떤 무기부담도 다 무서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무에서 유를 능치 못할 리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어요.
칼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거 아니에요.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믿음. 선한 싸움에 마지막까지 싸워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목사하면 목사님 믿음 좋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되면 다 믿음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 호세아 7장 9절을 보면 백발이 얼룩얼룩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네, 믿음 생활 반세기 동안 했어요. 근데 자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과연 알곡으로 볼 건가 쭉쭉이로 볼 건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 주님이 이러한 뭔가 착각 속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스스로 너를 시험해 봐라. 네가 믿음이 있나? 네 스스로 너를 한번 확인해 봐라. 너 믿음이 있냐?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어떻게 악과 싸웁니까? 어떻게 세상의 죄악과 싸웁니까? 믿음이 있어야 싸우죠. 믿음 중에 야고보 2장 17절 죽은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 죽은 믿음, 로마서 14장 1절 연약한 믿음 가지고는 싸우지 못합니다. 싸울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싸울 것이 없는 성도, 미안합니다. 싸울 것이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싸울 것이 많은 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편안하게 싸울 거 없이, 부딪히는 게 없이, 걸리는 게 없이 편안히 이게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쳐놓고 편안하게 간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순교까지 당했어요. 목까지 베었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멸시, 천대. 싸울 것이 많은 성도들, 조금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싸울 거 많을수록 많은 걸 나한테 주셨고, 지금까지 이 모든 걸 싸워서 내가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싸울 것이 생겨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태산을 넘어
또 태산을 넘었더니 홍곡이 또 와요. 아멘인가요? 태산을 넘었더니 홍곡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암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는, 그 주님의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성도. 싸울 것이 많고 방해가 많고 걸림돌이 많아.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많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울어라, 울어라. 네가 기쁨으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없었나?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방해했던 사건들이 없었나 생각을 했더니 그 전에 내가 한번 오래전에 설교를 했던 생각도 함께 다니엘 6장이에요. 다니엘은 총리예요. 하나님 높여주셨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셨죠. 총리 셋 중에 가장 왕한테 신뢰를 받는 총리였죠. 옆에 있는 무리들이 시기가 났어요. 이거 다니엘을 죽여야 될 텐데, 저 기도를 못하게 좀 해야 될 텐데, 저 예배를 좀 못 드리게 해야 될 텐데, 다니엘에 대해 어떤 그 인간적인 뭐 사생활이나 다 뒤져봐도 흠이 없어요. 흠이라는 건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충성모량했던 것들이 딱 생각해보면, 야, 다니엘이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더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떠냐? 어떻게? 우리 왕한테 가자. 왕이요, 저 다니엘이요, 이제 교만해가지고 왕을 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만 그냥 찬양하려고 그러고 왕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법을 하나 만듭시다. 그 법이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안으로 왕 외에, 그랬어요, 왕 외에 다른 거에 무엇을 구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찬양한다든가 하면 잡아서 사자굴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총리니까 이걸 알았어요. 다니엘 보세요. 그래,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할 거다. 나를 누르고 나를 꺾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엄청난 믿음만큼은 죽이지 못할 거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옛날하고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제 사자굴 속에 끌려갈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치열하게 견딜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내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굴쭉에 미리 놓서 사자의 입을 확 보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들바들 떨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했겠죠.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이 모든 위험과 위협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악한 무리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음 생활을 했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처럼 믿음이 있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무서워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영적 싸움에서 악한 무리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상대도 없어요. 보세요. 다니엘이 믿음이 있으니까 싸울 상대가 생겨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계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더 어떠한 환난과 재앙이 임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니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믿으시고 이 악한 시대에 악한 무리들과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